집에 놓고 왔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라. 오늘 우리가 이제 권세를 받았으니까 권세를 이제 누려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다시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로 알고 그리고 고백할 때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사마귀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총칭하는 겁니다. 악의 영들이 떠나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개인에서, 자녀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찬송 송축하리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나의 정체성 2계명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려면은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나에게 주어진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오늘 이걸 공부한다 이 말이죠. 나의 정체성을 알 때 이걸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그야말로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대학교에서 노 교수와 함께 대화를 했는데 이 학생이 열심히 도서관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래서 교수가 젊은이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는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도서관에 갑니다. 자네가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네. 그래서 노 교수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두 길이 있는데 노 교수는 생명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지 사망의 길을 끝까지 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얘들은 얘들대로 바빠요. 학원 다니라고 정신없어.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바빠요. 여기 과일 가게 젊은이가 내 전도 대상인데 지난번에 엊그제 가가지고 교회 언제 올 건데 물어봤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틈이 없어요. 젊은이가 틈이 없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대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시간이 있는가? 어른들도 바빠. 아이고 경로당 가야지. 경로당에 놀러 가야 되지. 뭐 어디로 가야 돼. 갈 때가 천지에 바빠요. 그러나 우리는 틈을 내서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산자와 죽은 자. 우리 다 살았는데 영적으로 지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는 자는 산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대로 예수님 없는 인생은 죽은 자입니다. 다르죠.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 사람은 본향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다른 세상 일을 좀 줄이고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영생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결국은 지옥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말을 잘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무슨 말 했어요? 잘못하면 이 나가서 죽일 놈아, 나가서 뒤자, 나가서 정말 죽으면 어떡하래? 교통사고나 죽으면 누가 제일 마음 아파요? 엄마가 마음 아파. 말을 축복해야 돼. 우리들의 말은 기도요. 곧 기도. 기도대로 되는데 말하는 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말을 굉장히 자식들에도 잘합니다. 그리고 네가 한 말은 네가 책임을 져라.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발명왕 에디슨이 많은 것을 발명했지요. 세계적인 사람인데 그러나 그의 인생을 보면 결점투성의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대추기천. 이건 무슨 말인가? 머리는 크고 추하게 생겼고 기머리고 천방지축. 이걸 내가 내자로 요약을 해서 대추기천. 그리고 전응아로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3개월 만에 퇴학을 당했어. 세상에 초등학교 퇴학 당한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 어머니는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받는 하나님의 눈. 그리고 그 자녀에게 너는 특별한 아이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퇴학했으니까 특별하죠. 그래서 특별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너는 특별한 아이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다. 그 정체성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그 참 부모의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는데 영접하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손님은 왔다가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왕으로, 그리고 내 삶의 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접한 자는 그 이름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길입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국 춘추 시대 때에 내려오는 우화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호가호의. 대학원생들이라서 어려운 거 배웁니다. 호가호의. 호가호의가 뭔가? 요란 놈이 호랑이를 등에 업고 이새를 떠는 거예요. 이게 호가호의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숲속에서 온갖 동물들을 다 잡아먹는 게 호랑이를. 숲속의 왕이죠. 그런데 요란 놈이 딱 걸렸어. 요란 놈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저는 천재께서 나를 두목으로 세우기 때문에 나를 잡아먹으면 큰일 납니다. 천재께서 벌을 내립니다. 막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 숲속의 왕인데 힘도 약한 이 요란 놈이 내 앞에서 큰 소리 치니까 그런가 까우뚱까우뚱 하니까 여우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증명을 낼게요. 내 뒤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그래 한번 가라. 그래서 이 여우 뒤에 지금 호랑이가 능글능글 따라가고 여우가 앞장서 가는데 폼을 잡고 이새를 버리고 막 허세 부르고 가는데 동물들이 막 여우를 보면은 막
멧돼지도 도망가고 원숭이도 도망가고 토끼도 도망가고 짐승들이 막 도망가거든. 그러니까 호랑이가 가만히 보니까 여우가 대단한갑다. 여우를 보고 도망간 거 보니까. 근데 사실은 여우를 보고 도망간 게 아니고 여우 뒤에 있는 누구? 호랑이를 보고 모든 짐승들이 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호랑이를 속이는 것이 호가 호이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등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뒤에 계시니까 사단 마귀가 나를 유혹하러 왔다가 박목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 도망가. 한 길로 왔다가 천 길로 도망가. 누구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잖아요. 참. 한번 더 불러봅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성도야 성도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등 뒤에는 하나님이 보호자로 계십니다. 마귀가 나를 유혹하러 왔다가 내 뒤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막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내빼는 거죠. 그래야 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그런 특권이 무엇인가? 사건을 알면 사건이 일어난다. 우리가 사건이 있는데 첫째로 따라합시다. 양자권, 사제권, 상속권, 청구권. 이게 좀 어렵다 이 말이고 들어가면 쉬워요. 저는 어려운 것을 쉽게 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권을 누려라. 양자되면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다가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아빠 부를 수 있어. 이웃집의 아저씨를 아빠 하면 정신 나갔지.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나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좀만 기다려.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이건 자녀밖에 없어. 대통령을 아빠 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지. 대통령은 아빠 아니에요. 그 자식만 기해요. 아빠는 가장 좋은 관계예요. 피의 관계, 생명의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부자지. 그걸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권을 누리라. 상속권은 뭔데?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재산을 유업으로 받아.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계승자, 하나님의 것을 나는 유업으로 다 받아요. 어마어마한 복이죠. 세상에 재벌 2세들은 자기가 돈 안 벌었어도 아버지가 번 돈을 자기 거야.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것들이 나의 것이다. 따라합시다. 나의 것은 하나님 것이다. 몸에 좋은 거. 이걸 아는 사람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권을 노려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천국권을 노려라. 천국권이란 말은 기도권. 하나님 뭐 주세요? 통장에 내가 1억을 적금해놨어. 돈이 필요해. 1억 5천만 원 주세요. 7천만 원 주세요. 그럼 줘야 안 돼요? 주지요. 1,000만 원 넘으면 경찰이 대동하긴 해야 되지만 줘요. 주인이 와서 준다고. 그게 바로 기도권이요 천국권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자연계의 법칙, 영계의 법칙. 이야, 대학원생들에서 조금 어렵다. 자연계의 법칙은 무엇인가? 여기 지금 태양이 떠 있고 여기는 지구, 우리가 사는 지구. 여기 거리가 얼마라고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 걸어가면은 400년인가 걸리. 어떻게 걸어가겠어? 이 계산하면은 비행기 타도 20년. 그렇게 먼 거리예요. 그런데 이 거리를 하나님 주신 것은 지구가 36도에 돼야만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온도예요. 그래서 이 거리가 적당한 거예요. 거리를 더 뛰어나버리면은 지구는 시베리아 벌판. 추워서 못 사. 그래 지금 지구가 돌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까이 붙이면은 너들 춥냐? 가까이 붙으면 다 동태돼. 아니야, 동태가 아니라 통닭돼. 통닭. 불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한 거리. 이 태양은 6,000도의 온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당한 거리를 두어서 우리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이 자연계의 하나님의 법칙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뭔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트럭이 벨라지라는 트럭인데, 이 트럭은 최대 450톤. 우리나라는 없어요. 너무 컸어. 화물을 실을 수 있으며 중량이 360톤, 짐을 실으면 총 810톤, 화물차하고 같이 합치면 810톤, 길이가 20m가 넘습니다. 높이가 10m 가까이 다 됩니다. 폭이, 넓이가 8m가 넘습니다. 벨라즈 회사에서 제조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차가 많이 다녀도 교통경찰은 손 하나만 까딱하면은 와서 딱 멈춰야 돼. 이건 아무리 큰 차라도 딱 너 멈춰 하면 가에 가서 멈춰야 돼. 왜 경찰관이 이렇게 교통경찰관이 권세가 있습니까? 나라가 주었으니까. 대한민국이 교통권은 너한테 줬으니까 네가 다스려라 하니까, 교통경찰이 봤을 때 불법을 행했으면 멈춰. 저도 가다가 불법 행해서 멈춰. 나 목사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그건 안 통해. 멈춰야 돼. 딱지 띄면 딱지 내야 돼. 그와 같이 교통경찰, 나라가 준 이 권세를 가진 경찰관도 이렇게 권세가 큰데 이걸 어떻게 멈추겠어요? 무슨 적은 차가 밑에 들어가도 되는데 이런 차를 어떻게 멈추겠어요? 손으로 멈추겠어요? 안 되죠. 권세는 그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커도 멈춰 하면 멈춰야 돼. 우리는 누구 권세? 하나님의 권세. 나라의 권세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그런 권세를 받으려면 오직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뭐 해야 돼? 영접해야 돼. 영접해야만이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양자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셔야 돼.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에도 수만 명이 있지만 아무나 예수 못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다. 자, 보세요. 아까 말씀했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말을 해석하면 혈통으로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돼도 안 된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자녀 안 된다.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신앙생활 했다고 그거 안 된다. 목사의 아들 그거 안 된다.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그 뭐 이런 배경이 있다고 안 된다. 육정으로나 이 말은 육신의 사람의 의지로 나는 하나님 자녀 돼야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 된다. 수양을 쌓아도 안 된다. 천사표 아이고 저 사람은 천사와 같아 너무 착해 그것도 안 된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이 원한다고 사람이 고행을 한다고 하나님 자녀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이란 말은 오로지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셔야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낳아주셨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낳아주세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믿는다. 못 봤어도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나온다 푹 나오니까 언제 나왔는데 봤습니까? 못 봤어. 어릴 때는 눈도 안 떠지는데 근데 네 부모다 네 엄마다 한번 그렇게 해서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봤어도 하나님이 낳아준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성경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목사님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고 말고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영접기도를 자주 하는데 영접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기도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영접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매 시간마다 왜 영접기도를 하는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또 영접기도 합니다. 자, 마이크 대고 해주세요. 예, 알았어요.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신 자녀들이 오늘도